미련이 붙잡던 세상은 사라져가고 나에게 남은 건 주를 믿는 그 믿음 하나. 주님께 드릴 건 믿음밖에 없네. 그 믿음도 주님께서 다 주셨네. 믿음 하나, 그 믿음 다 하나로 주님은 날 의롭다 여기셨네. 부르시고 높이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은 살아계시라. 결심도 노력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나에게 남은 것 영에 새긴 그 이름 하나. 하나를 드리고 전부를 받은 나. 내 삶 속에 주님 살아 나타내리. 믿음 하나, 그 믿음 다 하나로 주님은 날 의롭다 여기셨네. 부르시고 높이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은 살아계시라. 영으로 진리로 주님만 경배해 연마회. 믿음 하나, 그 믿음 다 하나로 주님과 나 영원히 이어졌네. 그 무엇도 주님과 날 끊어낼 수 없네. 주님은 살아계시라. 주님은 살아계시라. 찬양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함께 주의 임재하심이 뚜렷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메시지 따라 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4년 3월 6일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알령 형제의 추선으로 우리 성서침례교회 그 운동을 이끌었던 G.B. 백 박사님과 그의 조력하는 손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5월 달에는 매년 그러했듯이 거기 BBC Baptist Bible College에 있는 그 BBC에서 국제 친교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히 그 빅 박사님께서 저에게 그 국제 친교회 때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대 젊은 목사로서 가슴 설레게 하는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아내는 은하를 가졌고 만삭이 되어가고 있어 미국에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려던 사이였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국제 친교회에 외국 강사가 서본 적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런 초청을 받고 설렘이 있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엄청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였던 알령 형제가 저한테 김 목사, 빅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온 분인데 그가 하신 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용히 한국 갔다 돌아오라는 여비의 수표를 써서 저에게 건너 주었었습니다. 그분의 초청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하물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여기에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보면은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나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기이 여겨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잔잔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큰 놀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을 때 자연도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은 의미가 있으며 능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초청하신 초청, 또 다른 한면에 보면은 그분의 명령,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세 마디의 그 말씀, 그 말씀에 반응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안겨주는 능력 있는 그분의 말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저희들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그분은 말씀하였습니다.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며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복음사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또 다른 한면에는 그의 명령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하였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초청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그분의 말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누가 말씀하십니까? 진리요, 아니 길이요, 그리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바로 그분이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생명의 떡이신 그분에게 나오는 자에게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며 가란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그분이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Come unto me.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지금 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수고한 사람. 수고한. 이 수고라는 말은 코피아오라고 하는 헬라어에 영어로는 아주 노동해서 탈진한 같이 to labor 또는 grow weary 아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완전히 소진되기까지 일한 그 사람, 수고한 사람, 그에게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또 수고하여 지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포기하고 지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는 수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을 진 자, 프로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바로 이 말은 heavy laden, 무거운 짐을 진, 바로 짐을 진 자. 다시 말하면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다가 지친 사람에게 덮치는 격으로 무거운 짐에 짓눌린 자들을 가리켜서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그에게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서 이 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Come unto me, come. 주때라고는 헬라의 이 말입니다. 이 오라는 말씀 속에 주님의 자비하심, 이 오라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는 초청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한 번은 여리고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옹이했습니다. 여기에 세무서장과 같은, 아니 여기에 세관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가, 여기에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다 모은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 소문을 듣고 그 앞에 가려고 해서나 그 좋아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어 그는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우리나라의 뽕나무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뽕나무는 거대한 나무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개인적으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속히라는 이 말씀 속에는 긴급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 속히 와야 돼, 내게로 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이비드 브랜너드라는 위대한 선교사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17세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혼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그래서 어떻게 와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아이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아니 그 어머니가 오는 방법까지 꼭 이야기했을 것인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오라는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달려올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 아이가 껑충껑충 뛰어올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대굴대굴 굴러서 올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울며 올 수도 있었겠고 웃으면서 올 수도 있었겠으며 흥얼거리며 노래하며 소리 지르면서 올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오기만 하면은 어떻게든지 그분이 오기만 하면은 그분이 하시는다. 그 다음 일은 그분의 일이시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말씀을 이 선교사는 이해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C. 엘롯이라고 하는 여인은 32세 때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던 그 여인에게 생애 전환점이 될 만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말란 목사가 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말란 목사는 그녀의 영적 문제를 두고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당신이 뭐 해결하고 나가려고 할 거야. 당신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나오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서 그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영적 생일로 정하고 기념하여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녀가 작시한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339장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커져 갑니다. 예수, just as I am, 내 그대로. O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I come, I come. 내가 주께로 갑니다. 그저 갑니다. 그는 주님을 등지고 있는 길에 있다가 주님께로 온 겁니다.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뀐 거 회개 아닙니까? 그는 죄인의 자리에서 그대로 주님 앞에 와 은혜를 입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경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곳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는 이 교회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을 마무리하면서도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 바로 이것은 어떤 일로 내가 뭘 해서 뭘 안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주님 앞에 올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안식, 쉼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밖에는 광풍이 불고 노도가 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잠잠케 해주실 수 있으므로 그분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에 나에게 평안이 있고 나에게 쉼이 있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게 오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그 놀라운 구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분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고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분 따라가야겠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오라. 내 명예를 매라. 내 멍에를 매라. 이 멍에는 보통 모습이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밭을 갑니다. 짐승이 짐을 나릅니다. 또 그 밭을 갈고 또 이 추수를 한다든지 할 때 주인의 뜻대로 이 짐승이 순복하도록 어깨나 목에 걸어놓은 굴레를 가리켜서 멍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원함, 자기 욕구,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떠한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 멍에입니다. 십자가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구나 야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가겠습니다고 그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같은 역의 29절에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오라. 그러시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시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면 온유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면 겸손함이 보여야 합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다 쓰시지 않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온유함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절된 힘이다. Controlled strength. 내가 힘이 있지만은, 권세가 있지만은, 내가 돈이 있지만은, 내가 힘이 있지만은, 내가 영향력이 있지만은, 내가 지위가 있지만은 조절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은 나란히 갑니다. 두 가지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어느 분의 그 책에서 읽은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졸업이 없다. 라고 한 말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항상 배워야 한다. 그런 말이죠. 배움의 학교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을 중단하면 영향력이 끝납니다. 배우는 것을 중단하면 가르침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바로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갔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사슬에 매게 됐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메시지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의 30여 년이 가까워졌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여기에 다메섹 토상에서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주님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주님을 더 알고자 했습니다. 알면 할수록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면 사랑할 대로 더 사랑하면 순종하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그는 같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거슬러 올라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most valuable thing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의 마음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은 태도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태도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밖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attitude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을 지니라. 그걸 배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까요? 그분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너무 잘 아십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먼 길을 걸어와서 그 집에 손님이 오면은 그 집에 종이 있는 경우에는 종이 그 대하의 물을 가지고 수건으로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면서 누가 더 높은 자인가를 논의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당 와서 그 당시 제자는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게 관습이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누가 더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면 누가 우좌에 앉겠느냐, 좌위에 앉겠느냐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하의 물을 가지고 수건을 동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세요. 목욕은 이미 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서로 발을 씻기라 라는 거 아십니까? 이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섬김이 골자입니다. 그게 중심인 것입니다. 뭘 배울까요?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 따라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고통이 있으면 섬김을 그만두고 그리고 아무 희생이나 값이 들지 않은 때에만 그저 섬기는, 그게 예수님을 배운 거일까요? 세 번째로 무엇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가까이 와서 성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셨습니다. Jesus wept. 영어 성경으로 가장 짧은 한 절입니다. 그가 우셨다. 왜요? 예루살렘 도성, 그 성은, 아니 그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로 일컬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지럽고 어두운 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연민의 정이, compassionate heart. compassion이라는 말은 come, 가치라는 말이고 passion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들의 슬픔에 동참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 눈물의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이러한 말 때 디모데도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배울까요? 부드러운 마음, tender heart,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사람. 네 번째로 우리가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운 품격,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하여.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9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담습니다. 아름다운 품격, 더 좁혀가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닮고 싶다. 그와 함께 가노라면, 그와 함께 가노라면 어느새 그를 닮아 이런 모습이 되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 속에서 육신적인 것이 나올 때 이 열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배할 때 이 열매가 보여질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울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요. 구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배우면은 영혼을 찾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구령하는 이 주님 닮은 모습은 저에게 큰 축복과 그리고 큰 사역에 힘을 얻게 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He must go through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가잖아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 싫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셔야 했던 것은 요한복음 4장 4절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5 남자하고도 살지만은 하나도 남편이 아닌 그런 이 여인, 정말 심령이 가란 이 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는 자정의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던 외로운 이 여인, 그곳에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의 목표는 구령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내게 내 멍에를 매라, 내게 배라. 그 교환지에는 오타가 나서 내라고 나는데 내입니다. 예, 배우라, 예, 배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하는 예수님께 나오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내 멍에를 매라 그러셨는데 그 명예를 매시면은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배우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을 모르고는 그 말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초청에, 아니 그분의 엄한 명에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그분에게 나왔으니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니까? 주님의 명예를 지십니까? 그를 배우십니까? 목사님, 그런 삶이 되도록, 계속되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을 대할 때 말할 수 없이 내 심령이 겸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는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의뢰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라 하신 그대로 왔사오니 그 멍에를 메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배우고자 합니다.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